자, 오늘은 계시록 4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7교회를 마치고 계시록 4장 하나님 보좌의 영광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 오늘 유한이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우리 다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영을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서 천상의 보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을 하늘에 초대한 이유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 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 영이 빠져서 하늘나라에 초대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우리가 계시록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계시를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가 보이죠. 이렇게 사각지대가 보여요.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아주 완전히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 쳐다보잖아요. 그죠? 쳐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각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세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서에서는 좀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줬다면 요한계시록은 사각지대가 없이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하는 계시니까 완벽하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여줬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책자가 좀 이 PPT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개정판이 나오면 이 PPT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 책자가 틀리네 하지 마시고 이 PPT대로 여러분들이 고쳐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 초대받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대부분 이 그림을 이제 우리 손 누굽니까? 은교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성은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맨 좌우에 보니까 천군천사가 있잖아요. 천군천사가 있고 이렇게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쫙 보좌 주위에 둘려 있고 이렇게 24장로들이 이렇게 신구약의 12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신구약의 대표들이 이렇게 장로들이 머리에 이긴 자의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기 있는 호롱불 같은 요거는 성령 이 땅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7개죠. 이 땅에 완전한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좌우에 아래 위로 내 생물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가지고요. 보좌 가운데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그림 봤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누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중에서 성부 여호와께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여호와 성자 예수님에게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명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 것을 보느냐면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7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시고 자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자죠. 성령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보좌가 이 성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님이 또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는 원래 보좌 가운데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성부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본래의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위치는 하나님 품 안이에요. 위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데 이 보좌 중앙에 앉아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하고 교제도 하고 놀아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땅에서 순교해서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보좌 중앙에 딱 앉아 있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우편으로 나갔죠. 그죠? 예수님 우편으로 나가서 스데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나왔어요. 왜 좌편으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우편으로 나오는, 우편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의 편, 권능의 편, 내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의 편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의 편에 항상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그러니까 이 앞에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될 때는 보좌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이해가 됩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역할, 그 상태를 나타낼 때 우편이다 앞편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지,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우편에서 자기 아버지를 뭔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좌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여호와시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항상 나타날 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좌편으로 나타나지 않고 진리의 편에, 권능의 편에 예수님은 나타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 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됐습니다. 목자가 됐사. 보좌, 하나님 보좌 가운데 중앙에 딱 앉아 계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성을 봤어요.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거룩과 영광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거룩과 영광의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양이 뭐가 같다?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벽옥이라는 것이 계시록 21장 11절 거기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벽옥 같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여러분, 이 벽옥은 가장 보석 중에서 빛나는 하얀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합니다. 하얀 아주 투명한 다이아몬드. 벽옥은 투명한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아주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더라. 예수님이. 이것은 이 투명한 다이아몬드라는 것,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보일 때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투명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분은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야. 모든 것이 투명해요. 예수님만 투명한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도 투명한 성이에요. 그 성 안에 길도 정금으로 됐다 해서 투명한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됐다 해서 그곳에는 거짓이 없는 곳이야. 할렐루야. 속임이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벽옥처럼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벽옥 같고 그 다음에 뭐 같고 홍보석 같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보석을 영어로 루비라고 하거든요. 이 불타는 듯한 보석, 빨간 불타는 듯한 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듯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속성은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7색깔 무지개가 이렇게 뒤에 쫙 이렇게 둘려 있는데 얼마나 그 찬란한, 이 세상에 이런 무지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그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의 그 최종적인 무지개의 모습이 녹보석 같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무지개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창세기 9장 13절에서 노아에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러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무지개는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써 썰어버리지 않겠다는, 노아 홍수 때 한번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써 썰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비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녹보석처럼 보이다. 이 녹보석은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푸른 잎의 생명들이 녹색 아닙니까?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거든. 이 자비의 예수님이신데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이기도 하고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세 가지 속성으로 주님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벽옥,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홍보석 같은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은 심판주로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지개의 녹보석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은 자비와 은혜에 이 땅의 무지개 언약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녹보석,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속성을, 그 보좌를 보면서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보좌를 보니까 예수님은 상 주시는 예수님이시라. 왜냐하면 24보좌에 앉아 금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관을 썼다는 것은 상 받았다는 이야기죠. 면류관 받았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 금관을 썼다고 했는데 24장로들 아까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바깥에 24 장로들이 둘러앉아 있잖아요. 이 24 장로들은 신구약의 12지파 12사도의 신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근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원어에 보니까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파노스, 이거는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이거는 싸워서 쟁취해서 쓰는 면류관이 그때 스테파노스라는 원어를 써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로 쓰는데, 이거는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 성도.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쓰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고,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 쓰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면류관을 쓰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면류관을 쓰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쓰고 계신 면류관을 디아데마.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을 디아데마 또는 디아데마타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 면류관은 원래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원래 왕이 쓰는 면류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저 근간을 썼다고 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을까요? 디아데마테라고 되어 있을까요?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겠죠. 그죠? 스테파노스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대표들이 24 장로들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 요한이 봤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보좌에 앉은 왕들은 이긴 성도의 대표인 24 장로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성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품 안에 앉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긴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어쩌면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긴 자가 되라.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권이죠. 같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시작.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 우리 하나님의 7 눈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봤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 그림에 보니까 이 성령이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7 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7 영, 그죠? 7 영이 있더라. 7 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7 영이 있는데 이 7 영이 전부 다 이렇게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눈입니다. 눈 2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죄악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이 눈을 가진 이 눈이
성령의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눈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내가 이것이 성령이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에게 조명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조명하는데 이 예수님 앞에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성령의 눈이잖아요. 이 성령, 세상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눈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감찰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상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서 영원히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처지와 형편을 이 완전한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은 예수님의 눈이라고 됐어요. 자, 스가랴 3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돌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지금 이 스가랴서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인데 그 돌에 뭐가 박혀 있다고 그랬죠? 일곱 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일곱 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내시는 받은 이 성령의 일곱 영은 일곱 영이라고도 하고 일곱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 일곱 눈. 왜 일곱을 쓰느냐 하면 완전하신 영이다. 할렐루야. 왜 일곱 눈이라고 하느냐? 아무도 이 눈에서 비켜갈 자가 없다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요나처럼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볼 것으로 생각하고 배 밑에 숨어가지고 콜콜 잤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죠? 요나가 참 어리석죠. 그때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일곱 눈을 가지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또 소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일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완전한 눈인데 이 돌에 박혀 있다는 것은 이 돌은 예수님이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요, 아버지에게서 성부에게서 나오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이 나를 이끌어갔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갔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갔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가장 쉽게 가장 어려운 것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내가 이 세상에 보내는 영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고 성령은 성부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믿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하게 도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라고 할 때 나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와 아버지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감찰하고 도와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믿습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우리 은교가 이 그림을 참 불타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그려놨는데 이 안에는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한 예수님이신데 밖에는 이렇게 불이 막 타는 예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보좌에서 감찰하시는 성령, 이 세상을 일곱 눈을 가지고 감찰하는데 이 눈은 이 돌이잖아요. 스가랴서 보니까 돌이죠. 스가랴 3장 9절에 보니까 돌에 이 눈이 박혀 있는데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보였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처소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처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지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안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그랬잖아요. 거처를 나와 함께 한다. 거처가 누가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다 그랬죠? 예수님. 또 누구의 영이다 그랬죠?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듣고 있다가 이 성령 시대인데 나는 안 찾고 예수님만 찾는 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은 누구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이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 품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성령에게 기도한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이지. 아버지 성부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부 아버지.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왜 성부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만 외치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누구에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의. 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 일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리바다는 이 생명수 강을 말하거든요. 이 유리바다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생명수 강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강이에요. 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게 지성소,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소 아닙니까? 성소. 여기 지성소고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물두멍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생명수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물두멍을 거쳐서 생명수 강을 거쳐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리바다. 왜 유리바다느냐? 유리바다는 투명한 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는 자들 전부 투명한 자들
죄가 없는 자들,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죠?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위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은 흰옷을 입고 거룩한 자들이 나오는 자들이 누구오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그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앞에 보좌 앞에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생물들이 눈이 가득하더라. 이 에스겔서 모습하고 똑같죠.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똑같아요.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30살이 됐을 때 25살 때 끌려가지고 5년 뒤에 30살 때 되면 제사장이 되거든요. 제사장이 딱 30살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끌려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이 보좌의 네 생물의 모습 똑같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들은 누구인가요? 24장로들은 누구인가? 구약과 신약의 이긴 자의 대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긴 자의 표시로 흰옷을 머리에 면류관을 아까 썼다고 했는데 지금은 흰옷을 입었더라.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고 또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5절 이거는 4대 교회에 두고 한 말이죠. 나와 함께 무슨 옷을 입으리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금관을 썼다고 그랬죠. 머리에 관들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이 네 생물들은 누구인가요? 네 생물들을 아까 봤는데 이 네 생물들이 누구인가? 이 네 생물들은 세상을 감찰하는 완전한 고등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네 생물을 이렇게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한 이런 네 생물들을 똑같은 모습을 하고 보게 됩니다. 자,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고등천사들입니다. 이 땅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아까 날개 안에 이 네 생물들을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님만 이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이 고등천사들도 앞뒤에 눈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을 감찰하는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소자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치? 저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다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있는 내가 여기 있는 집사님을 막 비판했다 칩시다. 내가 모를 때 내가 흉을 봤다 칩시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날 몰라. 그런데 그 천사는 눈이 가득해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 흉 봤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느니라. 뵙고 하나님 방금 저 이동규 목사님이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주인님을 방금 흉 봤어요. 그래 그러면 그 행위록 책에 기록을 해놔라. 예, 기록해 놓겠습니다. 몇월 며칠 날 흉 봤음. 너무 열심히 한다고 너무 기도 많이 한다고 흉 봤음.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행위록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상급을 줄 때 선도 행하고 악도 행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이 훨씬 무게가 많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쌓은 선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우리를 다 이렇게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은 지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게 아니라 낱말도 천사가 듣고 반말도 천사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만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남을 흉보거나 이런 말하면 천사들이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보좌 앞에 경배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감찰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이 천사, 이 서랍 천사인데, 서랍 천사는, 이 고등 천사는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 6날개를 가진 이 천사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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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천사들의 종류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이 천사는 지금 6날개를 가진, 지금 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은 무슨 천사입니까? 서랍 천사예요. 서랍. 이 서랍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서 올라오더라 했거든요. 그룹 천사에서 그룹.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경호하는 경호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 이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미가엘을 비롯해서 미가엘 같은 하늘나라에 전쟁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으로서 그 휘하에 전쟁하는 천사들, 전쟁. 그 다음에 또 무슨 천사가 있습니까? 계시록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전부 다 그의 천사들이 있느니라. 네? 수호천사, 그래요. 수호천사. 소자천사가 아니고 수호천사, 그렇죠. 수호천사. 나는 수호 이 말을 갖다가 내가 발언을 잘못했나, 내가 하도 우리 사모가 발언을 잘못한다 샀어. 발언을 잘못. 수호천사가 맞습니다. 수호천사. 다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왔다 하니까 아이고, 그의 천사, 그의 수호천사, 그와 함께 있던 천사가 나왔지 베드로가 무슨 옥에서 빠져나와. 옥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해놓고 실제 기도 응답받아가 나오니까 못 믿고 천사가 나왔다 믿잖아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6날개를 가진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생물의 천사는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밤낮 주야로 예배하는 천사다. 밤낮 주야로 예배하면 피곤해서 언제 밥 먹고 쉽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망구.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는 밤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태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해가 하늘나라를 가득 밝게 해주고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피곤도 없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6날개 중에서 2날개는 얼굴을 가리었어요. 감히 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을 가려, 밑에 있는 2날개는 발을 가리었어요. 발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2날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 주변에 있는 이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랍 천사들이더라. 할렐루야.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예배하더라. 왜 네 천사들은 왜 각기 다른 동물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좌를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아닙니까? 이 보좌를 보니까 이 보좌의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자, 보좌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의 특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방금 네 생물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자, 보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못 봐요. 너무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 보좌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보좌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보좌 주변에 있는 이 네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천사가 사자 모양 같고, 송아지 모양 같고, 사람 모양 같고, 독수리 모양 같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 천사가 오른쪽에 사자 모양으로 나타났냐 말입니다. 천사가 좀 징그럽게 왜 천사답게 안 있고, 왜 이렇게 송아지 모양의 천사가 있느냐, 왜 이렇게 사람 모양의 천사가 있느냐, 왜 보좌 주변에 이렇게 독수리 모양의, 이게 네 생물은 네 천사거든요. 6날개를 가진 네 천사. 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좌 중앙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 중앙에 앉아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사자는 왕이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누구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도다. 마태는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송아지, 소잖아요.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소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땅에 죽기까지 종으로 오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소처럼, 송아지처럼 봉사하고 충성하고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에요. 종의 복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인자복음. 누가복음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인자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는 독수리 모양으로 마지막에 나타나서 천사가, 독수리는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요, 왜 다음주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옥주 알죠? 신옥주. 저 피지에 피난처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 성도들 400명을 데려가가지고 여건 다 빼앗고 해가지고 그 전부 다 농사 짓게 만들고 해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신옥주. 그 신옥주한테 빠졌던 대전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빠져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인데 메가폰 들고 자기 남편이 담임 목사인데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신옥주한테 돌아오라고 막 이렇게 외치다가 남편이 그냥 2,000명이 넘는 큰 교회 담임하다가 자기 사모 때문에 사직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에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메가폰 들고 밖에 나가서 나오라 나오라 그만둬라 이렇게 하지 않아서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그 사모 때문에 그냥 물러났어요. 그 신옥주가 이단이다 말이에요. 그 신옥주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분의 이 팻말 들고 하는 거 보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바로 알 때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4장 8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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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지금 이 천사들이 지금 거룩 천사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를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장차 오실 이시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모든 조명의 초점은 보좌에 앉으신 누구에게 조명의 초점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천사들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바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안 보좌 가운데에 앉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1장 5절 7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올라가 보세요. 2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 여러분들이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 보좌예요. 보좌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천국의 이 청와대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 천연왕국 동안에는 이 땅으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 영생의 나라로 다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왕국이나 영원 천국이나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땅에서 있다 하늘에서 있다. 그래서 하늘에 모든 있던 삼성천의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 보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성 안에 보좌가 있는데 21장 5절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이제 역사가 다 끝났어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보좌에서 이 음성이 나서 이 보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보좌 중앙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6절은 빨간 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빨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좀 값이 싸서 그래요.
원래 영안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까만 성경이 있어도 이 빨간 걸로 이 눈으로 다 보입니다. 원래 그 좋은 성경이에요. 아주 좋거나 좀 못하거나.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빨간 걸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놓고 6절에 가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 5절에는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6절에 가가지고 빨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이기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그 사람은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된대요. 자, 예수님이 아들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이 땅에 태어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장차 태어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구약에 있는 한 하나님 여호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이 삼위일체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걸 동일하게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의 구원자요, 또 옆에서 중보도 하고 앞에서는 우리의 중보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시지만은 이 모든 중보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보좌에 딱 하나님 품 안에 앉아 가실 때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스크린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중앙에 앉아서 세상을 뵙고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해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보다 못하신 존재, 우편에서 사이드에서 성부 하나님을 받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모든 권위와 능력에서 똑같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죠? 아들과 아버지는 같잖아요. 같은 능력을 가지고, 다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할 뿐이죠. 복종할 뿐이죠. 그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 보좌의 영광, 이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았을 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대만을 맞이할 때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서대만을 인간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오른쪽으로 나타나? 진리의 편이니까. 나는 권능의 편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았을 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사자의 모습. 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아, 송아지 모습. 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인자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생물, 이 천사. 아, 이 천사를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구나. 위에 독수리 같은 모형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볼 수는 없지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네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삼위 하나님께 벗어 던지며 경배를 하죠. 뭐라고 경배합니까? 피조물들의 창조의 근원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 주 하나님이 하는데 주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니까 우리가 분봉왕을 할 뿐이지 모든 왕관을 쓰실 분은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합당하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이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왜 합당하냐? 주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1장 10절에서 자기 땅, 왜 자기 땅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땅은 만물은 다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땅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몰라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을 보니까 왜 이 면류관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던지느냐 하면 만물이 다 예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 43장 7절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는데 주의 뜻이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지금 조명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장을 10번씩 읽어오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한 번 읽고 5장만 몇 번 읽는다고요? 10번을 읽고 또 오늘 배웠던 거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일 하지 말고 이렇게 복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